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가 있었죠. 저도 추석 연휴 때 코로나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장모님께서 꼭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먼 거리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만 계신 분들도 계셨었겠지만 보통 이런 명절 때는 많은 분들을 만나죠. 그 만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에 대해서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여진 그 복음과 생명의 그 말씀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표현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어느 누가 뭐라 하여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자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라고 자기의 존재를 고백하며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과연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참, 이 말씀이 주는 이 뜻이 우리에게 사실 커다란
울림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헛되이는 헬라어 케노스로 공허한 허무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의 의미입니다. 이 케노스의 강점은 열매 없음, 효과 없음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말씀 이전에 여러 가지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의지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연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49장 8장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다. 이 은혜 베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덱토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영하는, 호의적인, 그리고 화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화목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되게 친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 바로 앞장 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화목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파쿠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단일 단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에피라는 단어와 아쿠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에피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무엇 위에 있다, 뭐뭐와 가까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쿠라는 것은 듣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듣다라는 이 에피코의 의미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딱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에 대고 우리가 속삭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확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사실은 시편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간구와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이 확실한 고백.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듣다라는 이 아쿠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들음이라는 청각적인 작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수긍하고 그 내용에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신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못합니까? 확신하지 못해서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커다란 것,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히브리어로 에슈아라고 합니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 구원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날, 하나님으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기에 이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이렇듯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날들이 바로 구원의 날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 이 돕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자르로서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였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그들을 원조한다, 그들을 돕다라는 거죠. 즉, 이 문자적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원군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원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본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이 모든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제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갈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의 기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직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비방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것에서든지 그는 그의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환경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만 보면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그리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환경 가운데 그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났기에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삶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어떠한 모습의 태도로 살아갔냐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끗함으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 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고통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 그는 이러한 숱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안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자로 나를 비방하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참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진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참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유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그가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은 것으로 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이 근심하는 자같이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하는 것은 사실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세상 근심은 그것으로 끝이고 그것으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근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똑같은 근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그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십자가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엇이 가난합니까? 돈이 가난합니까? 명예가 가난합니까? 아니요. 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함은 세상에 그러한 어떤
물질에 대한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난한 자, 아버지 앞에 내 심령을 드리는 자, 아버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충만함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맞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어떠한 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으로 충만한 자임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삶의 모습들을 제가 같이 묵상하면서 제게 너무나도 마음속 깊이 또다시 묵상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에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삶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이 모습. 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모습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지요. 그러나 과거도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날을,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통하여 그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숱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의 목소리를,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듣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정말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시간도 미래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매 순간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